있으랍니다. 제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여기까지 오는데 육신의 피곤함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피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의 사역인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육신의 한계가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놓는 필사적인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와보니 세 제자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기도에 몰입을 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와보니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침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와보니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육신에 지치고 한계가 오면 아무리 하려고 하여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역의 사순절 최고 절정은 겟세마네 기도로 고난주간 5일째 일어난 마지막 사역으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최고의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일에 대하여 칼빈 목사님은 죽음의 공포와 맞선 실험이었다고 했습니다. 바클레이 신학자는 성부를 겨루는 싸움이라고 하였고 메추헬레의 주석가는 위대한 고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당부를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데 제자들은 깨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지를 못할 때 예수님이 잡히시자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떡과 잔을 돌리면서 성만찬을 제정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겠다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모두 주님을 버리더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깨어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육이 피곤해 있으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자고 한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1시간 기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40일을 기도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21일을 기도한 것도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육신의 피곤에 지쳐 있으면 1시간이 아니라 잠시도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시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시험이 잘 됩니까? 부부 사이를 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보십시오. 직장 생활, 지역 주민과의 만남 등 얼마나 시험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듭니다.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종일 말을 하지 않고 화를 내어 심지어 싸우려고 하고 기분 나빠해서 7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평생을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완성을 놓고 생명을 건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특별히 아끼는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를 당부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의 힘, 정신의 힘, 믿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정신이 강하고 육이 강하고 믿음이 강하여 보십시오. 절대로 시험에 들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 놓으면 유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너무나 예를 먹어서 미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학대하고 온갖 부전일을 시키는 시어머니가 마귀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죽기 3년 전부터 기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시어머니 얼굴이 천사같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그 시어머니 얼굴이 천사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기 1년 전 시어머니가 며느리 권사에게 얘야, 내가 너를 그렇게 미워한 것은 네가 예수를 믿어서 일부러 미워했다. 마음의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미운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예수가 싫어서 내가 너를 미워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예수를 믿겠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는. 권사님이 왜 내가 진작에 일찍 어머니의 얼굴이 천사같이 보이게 달라고 기도를 하지 못했나 하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빠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신만 손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시험에 빠지지 말자. 그럼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 자기 손해입니다. 시험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질 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자는 제자들을 향하여 처음에 책망을 한 것은 일만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와서 제자들이 피곤한 모습을 본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어나라 가자고 한 것은 책망을 했는데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피곤함을 본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곤해서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을 포기하고 일어나라 가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왜 깨어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을 휴대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험에 잘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기를 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지금의 사회 현상을 보십시오. 저출산의 현상이 심각 단계를 넘어 이제 국가의 존망 단계를 위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초등학교 3명 입학, 7명 입학. 우리 동네 이야기. 소동 초등학교 3명 입학, 7명 입학. 대학교 미달 원서만 내면 입학. 전부 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아이 놓는 거 포기, 직장 포기, 포기하는 환경을 보십시오. 다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육신이 약해졌습니까? 너무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실에서 자라난 꽃을 보십시오. 밖에 나오면 금방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의 비바람을 해치고 고난을 해치고 자라는 화초를 보십시오. 어떤 비바람의 환경도 다 해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학교도 예외가 아니어서 평균 6명 졸업생 중 1명만 목회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무너져가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윗세대 목사님들은 가만히 깔고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녀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가만히 깔아놓고 천막 치고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어디에 그 2,000호를 넣고 3,000호를 넣고 그건 고급스러운 개척 시작입니다. 가만히 깔아놓고 천막 치고 교회를 개척했다니까요. 제가 후배 목사님을 보고 야성을 좀 키우라고 했더니 은혜를 받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개척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야성을 좀 키우십시오. 야성이 약합니다. 예? 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들이 야성이 없어요. 눈이 좀 이글거리고 막 복음이 불타오르고 이래야 성도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니도 목사님이 그걸 허물허물하라 그러니 무슨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야성을 좀 키우라 그랬어요. 강하게 되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큐티를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믿음이 약하여 처음에는 무조건 성경 읽으로만 강조, 워낙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무조건 읽으로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다음 작업이 성경 필독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마다 성경 쓰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경을 전부 쓰고 그러다가 큐티 바람이 불어 큐티가 왜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빛으로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함께 끼어 기도하자고 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잘 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함께 기도하자고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40절에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즐거움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기쁘지 않으면 정신이 혼란해지고 육신은 더욱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정신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고 정신에 살아있어야 육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의 힘,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되면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고 관계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내린 결정 때문에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에는 영적 즐거움, 정신적 즐거움과 함께 육신적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육의 피로를 풀기 위하여 많이 가는 곳이 유흥가입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즐거움을 달리려고 유흥가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숲으로 가는 이유는 정신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와 안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임시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치유의 경험을 할 때 본성이 변하여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영혼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본성이 변하는 중간 단계가 깨달음입니다. 성령님이 만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덜질 때 그때 바로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상하시는 진주여고 유수김 사모와 동기입니다. 서상하시는 오직 공부밖에 몰랐습니다.
경남의 사학인 진주역에서 1등, 이화여대 의대에서 1등, 서울대 그 의학대학원에서도 1등, 언제나 1등을 해서 제가 그 간증을 듣는 시간 놀란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외투 하나 입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절 가는 걸 몰랐대요. 아, 여름에 외투 입으면 얼마나 더웠을까? 공부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공부 1등. 전부 1등. 그런 그녀가 미국 생활에서 그토록 싫어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 간증하고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강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잘 들기 때문입니다. 약하면 넘어져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의 고통, 정신의 고통을 이기는 길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면 세계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영혼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 원리를 모르고 육만 자꾸 강하게 되는데 영은 강해. 속 사람 영혼이 강하게 될 때 정신이 멘탈이 강하게 되고 멘탈이 강하게 될 때 육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힘도 힘든 일도 다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생활도 분명하게 자리를 잡히게 되고 판단이 흐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함정 빠질 때 자기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깨어 기도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40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모두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150장 1절 2절 부르면서 세례식 성만찬식을 회하겠습니다. 150장